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과연 올라올 수 있을까 없을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고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 일을 복잡하게 생각했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즉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니, 베다니는 바로 나사로가 살던 지역입니다. 이곳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2km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잡아도 30분 정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문둥병자 시몬이 살던 곳이었고, 시몬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을 우리가 다른 공간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곳에서 무엇이 일어나면 2절 말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즉 시몬이 잔치를 벌였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중에 있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잔치 중에 3절에 갑자기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를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따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행동이 무엇임을 얘기하냐면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행동임을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것이 4절에 나타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즉 이 향유가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임금을 보통 한 데나리온이라고 잡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금액에 대한 개념인데,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었기 때문에 하루를 뺀다 그래도 52일을 빼야 되니까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의 금액으로 향료의 가치가 지금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해주는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후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지만 마리아가 이 일을 행동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이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굉장히 귀한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을 기념하게 하셨어요. 어디든 이 일이 전파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일이 기념돼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가룟 유다의 반대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붓는 것보다 어떤 것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더 좋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로운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할 때 그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6절 말씀 뒤를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동결을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갑니다. 즉 자기의 욕심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엇으로 포장을 하냐면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표출을 해요. 이것이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항상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어느 것이 더 옳은가라는 것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그럼 판단해야 되냐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 행동이 지금 현재 가장 좋은 것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선 설명해 줘요. 그런데 이 의미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기 때문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이유가 없었는데 깨닫지 못하였던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마리아만 알 수 있는 비밀한 일이 아니었어요. 마리아만 해야 되는 어떤 정말 유일한 일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예수님의 장래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 이것은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였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누구도 그 공개적인 얘기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주목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것을 반대할 때 어떤 식으로 반대를 하냐면,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치 있는 일은 언제 있을 것이냐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미래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 대신 미래에 있을 불확실한 일을 가지고 와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명분으로 바꿔서 꾸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선한 일을 뒤로 미루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미래의 일에 대한 어떤 것을 신경 쓰면서 현재의 일에 대한 선한 일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 가룟 유다의 잘못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해야 되는 일,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하는데 미래의 특정한 어떤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꾸며서 지금 현재 하는 일을 안 하는 명분으로 삼는 것은 우선 잘못된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런 형태를 띄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같이 확인하겠어요. 이 부분이 엄밀히 말하면 더 중요해요. 자, 9절 봅시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증거까지 같이 보고 싶어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의 역사를 우리 가정과 교회에 정말 켜켜이 쌓아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의 명문가라는 것은 무엇이 쌓여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가 정말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의 증거를 분명히 드러내시는가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근데 이것을 보고 믿으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이 있다.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모이하니.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면 악한 자들, 이것을 거역하는 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그 말씀과 그 증거까지 없애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나타나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사로까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두 가지 악한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행동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귀한 선한 일을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안 하는 명분으로 무엇을 삼아요? 아직 오지 않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명분을 삼아요.
이것은 내 욕심을 채우려는 도둑의 심보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까지도 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상황이 우리 가정과 교회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집은,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것을 거절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당장 도와야 될 영혼들이 있어요. 연약한 영혼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정말 중차대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관심 갖고 쳐다봐야 될 복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줄 말씀의 정말 은혜도 함께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실천할 만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나에게 주셨어요. 근데 내가 미래에 어떤 것을 위해서 그것을 뒤로 미루면 안 돼요. 그리고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말씀도, 이 말씀의 증거도 없애려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 주신 은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이 리더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과거처럼 우리가 이 일에 이제 헌신할 때입니다 얘기할 때 아니야, 지금은 세대가 변했어. 미래에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지금 이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얘기도 안 해요. 뒤로 미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혹은 그거는 과거의 일이야. 이제 과거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증거들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일을 합시다. 하나님의 역사에 복음으로 칭함을 받으면서 과거의 것으로 치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새로운 것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없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고 그 증거는 오히려 쌓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쌓여 있는 가정과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정말 복받은 아이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아이들이고 그 역사를 계승하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자꾸 지우면은 결국은 누굴 못 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돼요. 자, 그것을 우리에게 좀 더 실감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자, 마리아는 왜 향유를 준비했나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것이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간직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거에 대한 우리에게 정말 명확한 말씀을 주신 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라고 종말론적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26장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하시더라. 근데 이 얘기를 예수님이 여러 번 하세요. 변화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얘기를 수차례 하세요. 나 이제 올라가면은 죽는다. 넘김을 받고 죽게 된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마지막 유월절에 가까우는 이 시기에 계속 얘기하세요. 즉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제자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대속의 죽음을 가기 위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길임을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에 맞물려서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 관청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를 이루나되 말하기를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라 하더라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이때 내가 가면은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암살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은 데서 암살했다가는 폭동이 일어나고 자기네들이 그 죄를 뒤집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왜 예수를 공개적으로 죽이자고 했는데 잡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막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오히려 역풍을 맞을까 봐 하지 말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선언된 게 무엇이냐면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라는 이 얘기를 기억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여인이 있었어요. 즉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 했을 때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께서 베다니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얘기하면서 이 행동이 그래서 시작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미래에 있을 어떤 환경이나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분명한 것을 없애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임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에 가룟 유다는 어떤 말을 하였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야. 근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라고요? 그게 욕심, 훔쳐가기 위한 거란 거예요. 자기 욕심을 가치 있는 일로 포장하는 일을 악한 자들은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 일을 하는지, 그 일을 원했는지. 근데 대부분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하는 얘기로 그렇게 포장을 하고 거의 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욕심으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훔치기 위해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를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그의 뜻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 그의 제자로, 그의 백성으로, 그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모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 가르침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라 했을 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를 보장해 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일할 기반도 하나님이 주시고 일할 일도 하나님이 주시고 일한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마리아는 자기가 환경에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과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평가해 주시잖아요. 이건 귀한 일이다. 대제사장은 왜 나사로를 죽이려 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신과 그의 증거가 되는 이 나사로까지 죽임으로 무엇하기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내들은 공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하는 이것이 바로 9장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던 채 돌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죽은 지 날이 되어 썩어 냄새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약 2km 떨어진 베다니에서 발생한 것이에요. 이때는 유월절이 임박한지라 만약 예수를 그대로 방치하면 백성들이 예수를 왕으로 추대할 것은 무엇보다도 확실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독립전쟁을 선포하는 것으로 로마군이 이를 진압하면 나라의 자치권은 회수되고 성전제도는 폐지되거나 중지시킬 것으로 유대 지도자는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무죄는 사실이지만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죄를 지어 죽이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누가? 사내들인 공회가. 그래서 공개 수배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강화하시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생각해요. 자기네들의 논리와 자기네들의 판단을 의지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굴 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를 수차 예고하고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오셨어요. 말씀의 배경은 이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주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어요. 이때 마리아가 향료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 머리털로 씻어 주의 장례를 준비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던 것이 바로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시몬과 마리아의 값진 행위를 본받고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땅 특별히 선택하여 사랑으로 양육한 백성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다스리지 않으시고 다스리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섬기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을 환영하고 대접하기보다는 학대하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납병 환자 시몬은 고단한 주님을 정성껏 대접하였고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부어 위로해 드림으로 주의 사역에 가장 값진 조력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기념하고 본받을 신앙의 바른 행위를 보였어요. 두 사람의 값진 행위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신앙적 행위까지도 손익계산에 대한 투자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보십시오. 미래에 더 큰 가치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더 큰 가치의 포인트를 둬요. 이것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신앙의 행위란 겁니다. 그 결과 도덕성을 빙자하여 신앙적 행위를 비난하지만 그것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한 행위까지도 비난받는 일로 탈바꿈시켜버려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위를 사탄의 역사라고 탈바꿈시키는 거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사람이 가장 비도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와 빈민, 복음과 자선 어떤 것이 우선인가? 빈민을 위한 자선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신앙적 행위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행위,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사람의 기본 행위요, 다른 행위를 받쳐주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선한 행위, 특히 나사로를 살리시는 메시아의 심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이는 비전문가가 보아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백성들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믿을까 두려워하여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범죄하고 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들은 선한 증거를 인멸하여 자기들의 죄악성을 감추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드러내어 인간의 사악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악한 일을 감추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악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선한 일을 감춰서 자기의 악함을 감추려고 해요. 최소한 선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타나는 악이 때로는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료를 부은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한 행위였습니다. 마리아의 행위에 대한 유다의 평가에서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더 큰 가치로 포장하는 일에 악한 자들은 너무 지혜롭다는 거예요. 정말 악한 데는 지혜로워요.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미래에 더 가치 있는 일에 써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래에 더 가치 있는 일에 쓸 때 하나님이 그때는 공급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사람은 지금 현실에 충성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해요. 우리 하나님이 미래에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태도예요.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용인하지 않는 삶의 태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2000년 교회사의 역사를 보세요. 특히 우리가 이거 언제 많이 경험하냐면 정말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행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세요. 미래의 중요한 일 하나님이 또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공급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통해서도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미래에 더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은 그때도 채우세요.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본문 적용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말씀의 근거에 올바른 타이밍에 할 수 있는 헌신과 사랑의 수고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특히 지금 우리에게 돌보라 하신 그 영혼, 우리가 이 영혼을 위해서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현재의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써야 된다는 것도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이거 내 건데 내가 잘 쓴다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 이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그래서 은혜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계승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내리사랑이에요. 나의 자녀에게도 지만 나에게 맡긴 영혼들에게도 해요. 복음 위해서 쓸 때 이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쓸 때 이것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번 주 공동 기도자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은혜를 찬양하며 부활의 능력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게 하여 주소서. 복음을 위하여 의와 화평과 성령의 덕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